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들을 찬양은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여덟 번째 날, 오늘 주제는 하나님 가족 사랑하기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한테 있을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이제 갈로가 되어 있죠, 그죠? 자, 뭐라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냐면 1번은 답은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풍성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풍성한 축복, 우리가 복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누릴 수 있는데, 그럼 그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누리는데 그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주님 닮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죠. 그럼 세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해졌다 하는 것은 사실은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질병이나 또 염려나 근심이나 파괴나 관계 속에서의 단절,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 것이죠. 죄. 그런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풍성한 축복들은 이런 것들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나라에서 유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됐던 복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다, 또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또 영광을 누린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만 완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맛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완성되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의 표시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는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세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세례를 누가 받느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자는 다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받으면 또 다 믿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고백 아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바른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그렇게 시작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가족은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부심과 긍지의 표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왜 부인합니까? 예수를 자랑스럽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모르니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 살겠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의와 동시에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가는, 행동하는 의지적 표현이 따를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살게 됨을 교회와 세상에 알리는 의식입니다. 이제 나는 이전에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서로 살기를,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또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나다.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삶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근데 어떻게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곧 삶이다. 사랑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있죠. 여기에 가도
행복한, 여기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요. 교회 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터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집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이런 사람이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알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계속 있을 거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죠. 우리가 믿는 그것이 눈으로 실제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니까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 소망의 그분,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 이젠 소망도 필요 없죠. 그런데 사랑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사랑의 나라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평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면서 사는가,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가장 하기 좋은,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은 없는 것이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지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체적인 말, 행동, 희생, 버림, 제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 드려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해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시간,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사랑을 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다. 자, 그러면 사랑을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상황은 늘 변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일도 모레도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 순간뿐인 것이죠. 이 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그때는 지금 이 순간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또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고 또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남는 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또 왜 그러냐?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만, 지금만, 여기에 있는 나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간이고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내일, 다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건 뭐냐? 삶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 오늘 외울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랑을 실천해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을 확신해가며 또 증거해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행복하게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도록 작은 예수로서의 사랑을 드러내며 사는 이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